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을 뵙게 되니까 저분이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도 모이지 못하니까 봉사하면서 형제님들 얼굴을 보면서 의도치 않게 많이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어제 나와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우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의 형제자매들 보면서 저 형제 저 자매도 있었지, 그런 생각을 혹시 갖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특별 집회라기보다는 그냥 청년 생활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부탁받은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그 내용을 오늘 같이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지만,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놓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청년의 때 더욱더 주를 위해 열심을 내고 살아야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삶이 많이 주춤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를 위해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지만 오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이 모임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3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지혜로운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세우든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을 세웠을지라도 그 건물의 기초가 모래 밑이라면 금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기초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이 집 짓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됐죠. 몇 주 전에 교구 형제 모임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나름대로 찬송 준비를 해서 줌 교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봉사에서는 그냥 영상을 준비해서 틀어줬는데 그 영상이 다름 아닌 우리 찬양대에서 늘 불렀던 주일 찬양을 틀어주셨거든요. 그때 형제자매님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사함이라고 그럴까요? 매주일,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일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찬송 시간이 이제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그립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었던 것만큼 그 코로나 이전에 모여서 교제했던 모든 것들이 참 그리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는 공고한 날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또 이 전도서 7장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마음이 즐겁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을 당하게 되면 진지하게 생각함으로써 마음이 좋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그 평범한 일상이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예전처럼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혹 지금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에 그렇게 돼 있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는 감사함을 몰라요. 그런데 어떤 공고한 날, 어려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그 터널을 지나고 나서 그때가 감사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마스크 착용하고 있어서 답답하죠.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해서라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오랜만에 교회당에 어제 모이시고 오늘 또 모이셨는데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모이지 못해서 답답함도 있을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돼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형제님들 나는 이제 코로나에 적응했다, 그런 생각이 드신가요? 만약 내가 정말 적응을 했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응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무엇이 적응일까? 어떤 수영 못하는 사람이 수영을 부지런히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이제 몸이 물에 뜬 겁니다. 그럼 물에 적응한 거죠. 그런데 부지런히 수영 연습을 했는데 여전히 물속에 뛰어들면 몸이 물 위에 뜨지 못하고 가라앉는 겁니다. 이건 물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적응한다라는 것은 내가 생활에 이 코로나 환경이라는 삶 가운데서 편안함이 익숙해진 거, 이게 적응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있든 없든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적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벌써 지금 10월이니까 8개월이 지났죠. 이 8개월이면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코로나라는 바다에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안 될 거예요. 혹여나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졌다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단지 코로나를 통해서 내 신앙, 그동안 내가 볼 수 없었던 내 신앙이 민낯이 드러난 것 뿐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화장하지 않은 얼굴로 밖에 나간다면 어때요?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부끄러워야 될 것은 내 신앙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화장한 얼굴과 화장하지 않은 얼굴 큰 차이가 없다면 좋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 부끄럽지 않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전도서 11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어다. 캄캄한 날이 많을 거라고 했어요. 그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곤고함과 캄캄한 날이 많을수록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신앙의 곤고함, 캄캄함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신앙의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도 기초가 너무 약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때 내가 제대로 서 있다면 내 신앙의 기초는 튼튼한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모래 위에 내 신앙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우리는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신앙의 집을 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조심해야겠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살았던 삶이 분명히 밝히 드러날 겁니다.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랬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불을 통과했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구원은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선다면 공고한 날이 올지라도 캄캄한 날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방법이 신앙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이현 목사님께서 신앙의 4대 요소, 말씀, 기도, 그리고 전도까지 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수요일 날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4가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듣고 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도 모두가 그렇게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말씀과 기도, 전도 또 이 교제에 대한 말씀들이 마음에 많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준비한 말씀이 다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됐죠.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주먹으로 또는 손바닥으로 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밝히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예수님께서 밝히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 믿음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자리 잡을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여인은 달랐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됐었기 때문에 구세주로 받아들였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우리 마음에는 무언가를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채워지게 되는데 대부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했지만 속은 더러웠어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헛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외에는 아니죠.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헛된 것, 썩어질 것, 더러운 것들, 합당치 않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될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눈을 뜨면 말씀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루에게 주어지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분명히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빛 대신 말씀을, 내 삶을 비춰주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은 어두운 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청년들이라면 최소 하루에 10장, 기본 20장은 읽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성경 장수를 말할 때 항상 생각나는 예가 있어요. 휴게소 예를 항상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휴게소를 들릴 때 휴게소에 가면 많은 먹을 것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를 꼽는다면 호두과자가 있죠. 호두과자를 사서 배고프면 이제 채우기 시작하는데 한 개를 먹는 순간에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배가 고픈 만큼 호두과자를 많이 드실 건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이 말씀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갈망한다면 우리가 말씀 읽는, 사실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닌데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내 마음이 그렇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맛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단맛일까요? 쓴맛일까요? 아니면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세요?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점점 어두워져요.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둡지 않도록 말씀으로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읽기를 멈춘다면, 또 말씀 가까이 하기를 멈춘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울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기기 어렵다, 그 원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죄의 유혹을 이기려고 노력해야죠. 죄의 유혹,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줘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쉼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죽었던 그 행실, 그것을 삼가는 방법, 죽이는 방법은 말씀인데, 말씀을 따라 삼가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삼가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기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덥석 물어요. 그 환경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바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없이 우리의 의지로 죄의 유혹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줘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까?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시죠. 빌립보서 4장 4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고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깨닫는 걸까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만 또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결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아는 것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조금은 조심할 게 있어요. 내가 성경을 배우다가 혹은 읽다가 모르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깨달은 게 아니라 안 겁니다. 그게 내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됐을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 때 형제자매를 비판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도 않았으면서 깨달은 것처럼 형제자매를 비판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여전히 형제자매에 대한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 그건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할 거라는 그 연수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마치 다니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행함으로, 회개 기도를 행함으로 드러낸 거거든요. 뭔가 깨달았다는 것은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깨달았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이 모이는데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와의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임을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알지만 깨닫지는 못한 거거든요. 깨달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모임을 빠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야 될 이 말씀 지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이 곧 깨달아가는 거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가는 생활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두 번째가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도 사실 필요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의 롤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보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무리를 보낸 후에 따로 기도하러 가시고, 산기도하러 가시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굉장히 많은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거든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했던 기도, 또 간절히 했던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에 대해서 주일 말씀 때 한번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 첫 번째가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원하는 그 기도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로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응답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될 시간이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데는 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이 걸리는 응답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 그 예언을 70년 그 날수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왔어요. 자, 다니엘 9장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 9장 21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쯤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보냄을 받은 겁니다.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우죠. 그런데 야곱의 같은 경우를 보면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내가 다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 기도를 드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야곱의 기도 응답은 20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그 응답의 시간이, 기다림이 길어질 수도 짧을 수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은 내가 오기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기도가 더딜수록 더욱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2번 정도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2번이라면 아침과 저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침 기도. 자, 시편 5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5편 1절부터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다윗은 며칠 몇 날을 부르짖을 정도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특히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아 할 수 있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린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계시죠? 예, 다들 마음으로 대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대충 기도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다,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다, 그런 제대로 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늦게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그게 상당히 힘듭니다. 며칠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축구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는 기술이 좋아야겠죠. 근데 거기에 맞게 체력도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경기를 펼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아침 일찍 기도해야겠다 하는데 정작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 드리는 그 생활을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스스로가 경험하는 걸 보면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내 마음을 좋게 만드는지를 하신 분만이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절대로 빼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가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늦게 자는 것을 좀 당기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녁 기도죠.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밤중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밤에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도 있고 자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왜 밤에 기도하지 못할까? 왜 자기 전에 기도하지 못할까? 때로는 이 기도하는 게 시험이 됩니다. 오늘 기도 그냥 자고 싶은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우리가 자기 전에 기도를 하려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기회비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가 처음 사용한 경제학 용어입니다. 기회비용. 시간과 돈, 능력, 물질, 이런 것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자님들에게 갑자기 돈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 냉장고도 필요하고 TV도 필요했는데 무엇을 살까 고민하다가 냉장고보다 TV를 샀다고 해보죠. TV를 사면 냉장고는 못 사요. 기회비용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내가 TV를 사면 냉장고를 못 사고, 냉장고를 사면 TV는 살 수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기회비용으로 따져본다면, 내가 기도할 시간에 다른 걸 하고 있다면 놓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볼 시간에 TV를 본다. 말씀을 투자할 시간에 그 기회비용을 TV에 투자해버린 겁니다. 투자라고 하기도 민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지, 투자해야 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잘 구별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겠죠. 우리가 기도 중요한 건 알지만 이 기도를 어떻게 쉬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은 없을까? 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공부의 왕도가 없는 것처럼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좋은 방법도 사실은 없어요. 이 기도는 누구나 대신 해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를 연습해야 돼요. 각자 생활 패턴이 있을 겁니다.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그 생활 패턴에 맞게 기도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그 시간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던 것을 멈추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설사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지금 뭘 먹고 있다. 먹기를 멈춰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TV를 보고 있다. 멈춰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에 성경을 보고 있다. 그것도 잠깐 멈춰놔야 돼요. 기도할 시간에 과제를 하고 있다. 멈춰야 됩니다. 내가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린 묘목 옮겨 심을 때 그 묘목 처음에 심어 놓으면 하루 이틀 지났을 때 뽑으면 금방 뽑혀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뿌리가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뽑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 습관도 마찬가지죠. 이 뿌리 내리기가 어렵지 한번 자리를 잡고 나면 딱 기도할 시간이 되면 다른 것 안 합니다. 딱 스톱하게 돼 있어요. 그걸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기도는 개인 의지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 뜻을 정해서 내가 결심을 해야 돼요. 하루에 3번 습관처럼 기도했던 다니엘 있죠.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알면서도 하루 3번 무릎을 꿇었던 이유가 뭐냐면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 다니엘이 먹으면 안 되죠. 우상을 섬겼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그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뜻을 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뜻을 정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가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도 뜻을 정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육신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받다가도 안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했다가도 안 하기도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반복하는 거죠. 그런 신앙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반짝이 신앙이라고요. 반짝이 신앙. 잠깐 반짝거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잠깐 말씀을 봐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두워져요. 우리는 잠깐 반짝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는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뜻을 정하는 가운데 이 기도가 습관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면 돼요.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제대로 서는 날이 올 겁니다. 우뚝 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열심히 연습해야 될 겁니다. 자, 신앙의 세 번째 요소는 교제입니다. 제가 고2 때 구원을 받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실제로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교제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 물고기와 물의 관계를 마음에 각인시켰기 때문에 2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교제를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제를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이제 그때 학생 때였기 때문에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제를 떠나는 사람들, 이 교제에 붙어있지 못한 사람들,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이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저는 알게 됐죠. 근데 우리는 이 교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제하러 간다 그러면 뭐 이성을 사귀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이성을 사귄다는 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교제가. 왜냐하면 이 교제라는 의미는 사귐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제는 이성 간의 사귐을 말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교제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간의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교제. 자,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 간의 사귐, 물론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담의 범죄로 끊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끊어진 관계, 교제를 연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날 교제가 회복된 겁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도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고통받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동정녀 마리아, 모친이죠. 그 마리아에게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마리아에게 어머니라 말하지 않고 여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십자가 밑에서 가족관계, 가족 형성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가족관계가 생겼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사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큰 형님이죠. 사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큰 형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맏아들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 관계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좀 더 분명하게 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히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인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떻습니까? 많은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더 지금 불완전한 관계에서 완전한 관계로 이제 변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이어가는 그 생활이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교제 이어가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될까? 그 첫 번째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성경을 그냥 찾진 않고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메모할 분들은 메모하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함께 거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교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녀가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교제를 하는 것은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누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성가에도 보면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교제 안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깨끗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씻는 일을 많이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내 신앙의 침체기를 겪게 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자책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늘 교제 가운데서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힘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혼자 하면 금방 넘어집니다. 또 금방 세상에 때가 묻고 더러워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발을 씻기라고 그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더러운 것, 어떤 허물 같은 것을 용서하는 걸 말하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잘못된 것들 씻어내고 깨끗게 됨으로써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을 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돼서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로 된 그릇, 흙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주인은 쓰시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내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나갈 때마다 우리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열매는 가지를 통해서 열립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 이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열매 맺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열매 맺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힘을 모으는 겁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학예수양회를 치를 때 보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 말씀을 전하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들이 있습니다. 주차 봉사, 음식, 밤에 주무시는 분들, 잠자리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총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학예수양회를 치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단순히 회비 내고 가서 말씀 들으면 끝나는 것 같죠. 그 물밑에서 준비하는 작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학예수양회를 치를 때 춘계수양회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주수양관에 내려가서 체크해요. 저는 식사부에 있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가서 부족한 거, 소홀한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죠. 이 학예수양회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많은 수고, 정말 많은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열매 맺는 일에 있어서 협력하는 일이 반드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교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또 교제는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 거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변화되기 위해서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변화의 능력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느냐, 붙들려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고 누구에 붙들려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의 공급을 받게 되면 신앙은 저절로 자랍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참기 어려운 이유를 몇몇 형제자매들이 말씀하신 영상을 저도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시선을 세상에 두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게으름 때문에 개인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때, 세상 친구의 유혹과 환경 때문에 말씀과 교제에 멀어져서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말씀과 교제에 멀어져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교제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고 또 새롭게 해줍니다. 그 결과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공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몸된 교회 안에 붙어서 교제 가운데 거하다 보면 신앙이 필요한 모든 것들, 하늘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들을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전도입니다. 카톡 프로필을 보다가 재미있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가라 일터로 나에겐 빚이 있다. 이런 문구를 보는데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교훈이 됐습니다. 이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에 일하러 나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온 천하에 다닌다는 것은 멀리 있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온 천하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가까운 지인부터 시작해서 가족 전도, 친족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라는 겁니다. 또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일까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문 앞에조차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 위해서 네 사람이 그 집의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 그 침대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습을,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 생각을 하죠. 저가 뉘기에 죄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저가 누기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주실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 용서함을 받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죄를 사할 권세는 없지만 그들 속에 있는 성령께서 죄 사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죄 사함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자, 추수꾼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냥 마치 먼 바다를 동경하는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고 오직 육신의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세상에 눈먼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낚아야 될 어부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희어진 곡식을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이 세상이란 밭에
거둬들여야 될 익은 곡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일을 어이할고, 이 일을 어이할고, 이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부족해서 답답한 겁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해 듣고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지금 구역에서 어떤 한 분을 전도하시는데 그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걸렸어요. 상담을 하는데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행복한 건지 내 마음이 위로가 될 거라고. 그 아내분이랑 같이 오셨는데 그 아내분도 남편의 걱정이 돼서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상태가 좋아요. 뭔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이 가난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때 그 가슴 아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천 명, 수백 명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마음에 슬픔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만 쳐다보고 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오직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을 그들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더라고요. 가끔 마트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장을 보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것저것 잔뜩 골라서 카트를 채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육신을 위해서,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물론 그들은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영원한 천국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입술을 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 그 찾는 영혼이 내 곁을 지나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렇다면 아직 추수할 때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분명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인데 아직 추수할 시기가 안 됐는데 예수님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곡식을 추수할 시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기서 밭은 세상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한 겁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온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 얻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의 밀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 열매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크게 일어나고 그래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빌립 집사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죠.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사도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러 내려갑니다.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 빌립 집사와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휘어진 곡식, 그 곡식을 거둬들이는 추수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긴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할 그 곡식은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추수할 곡식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추수할 곡식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부지런히 추수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죠. 3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노력하지 않은 열매를 거두러 보내셨어요. 이 열매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열매를 거두는 수고를 통해서
노력에 참여한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숱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부지런히 거둬들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그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베드로 누구도 심는 그 수고를 하진 않았죠. 단지 예수님께서 심었던, 뿌렸던 그 씨의 열매를 거두는 일만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심고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 심은 것이 우리에게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휘어졌기 때문에 거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거두는 그 장소는 다를 겁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직장이 추수할 곳이 되겠죠.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은 캠퍼스가 추수할 밭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 추수할 곳은 다르지만 거두는 일만큼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영혼을 건지는 추수 때고 잠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의 기본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이거 드리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차라리 어차피 저는 청년회에서 또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 청년회 말씀 때 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자매님께서 영상 올렸던 그 내용 속에 마음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 세상의 유혹은 눈에 잘 보이고 또 접하기 쉬운데 하늘의 상급 쌓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돌아본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죠. 주목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 했을까요? 상주심을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상주심을 바라봤어요. 그 모세는요, 광야 40년 가운데 좋은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주실 상, 그 상주심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육신, 그것을 쫓아 산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갔던 거죠. 우리가 쌓는 상급, 눈으로 볼 수 있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쌓이는 상급을 볼 수 있어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인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런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신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전도 생활을 이어나간다면 분명히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 사실은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은 다 전도를 위해서거든요. 말씀을 열심히 보고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는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거든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되니까 기도하는 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도할 영혼들을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는 것도 전도를 위해 모이는 겁니다. 모든 초점이 전도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이 4대 요소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우리의 종착역은 귀천입니다. 귀천. 결국은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천국에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어요.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들이 결코 헛되서는 안 될 겁니다. 사실 다이아몬드는 원석 자체로 보면 볼품없어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누구의 손을 거쳤냐에 따라서 가공해서 그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매일 주어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면 우리가 그 하루를 어떻게 가꾸고 다듬냐에 따라서 빛이 나고 빛이 나지 않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어떻게 가꾸고 다듬어 갈 것인지는 각자에게 남겨진 숙제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기약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잘 적응해서 신앙에 흔들림 없이 이뤄진 영혼들 건지는 일에 더욱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1단계로 내려갔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모이는 게 다시 좀 더 잦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더욱더 새로운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고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 삶 가운데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깨어 기도하고 교제 가운데 거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각자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가족들 인도하셔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형과 누나, 언니, 오빠, 친족과 사랑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 모든 분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또 같이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